오늘은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89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우리 황옥희 명예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가족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손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 집사님이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유언 내용 가운데는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할 것까지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으면 이제 본인이 준비해둔 장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모든 정리가 끝난 뒤에 남은 모든 헌금은 다 덕천교회에 봉헌을 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도 참 귀하시지요. 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남은 금액을 교회에 다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꼭 기억될 만한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최근에 이번 주에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앞에 들어오시는 부분에 간판을 새로 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밤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간판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와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황옥희 집사님은 참 하나님을 잘 믿으셨던 분이구나. 더불어서 짧지 않는 인생을 참 잘 사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잘 믿었노라고, 잘 살았노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여름 더위 제가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잘 살아내는 그런 성숙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삶의 주권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선 이 노년의 때에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경주가 빠르다고 해서 1등 먹는 거 아니다. 바로 앞에 결승점에서 넘어져 가지고 꼴찌할 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해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짚어 보시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맘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생과 사가, 우리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주권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늘에 날아가는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모든 피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범주에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외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참새보다가도 귀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많은 참새보다가도 천하보다가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시면서 나는 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내가 널 책임진다고,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빼빼 마른 그런 풀밭으로 양들을 끌고 가겠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으로 데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동도 제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을 찾아요. 맑은 시냇가를 찾아요. 잘 먹이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해요. 그게 목동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더욱 강건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요, 좀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는 자꾸 하려고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가정까지도 여러분 사업장까지도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얼음 덩어리만 보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대통령 같지만 대통령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 안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 경제학의 시조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수요와 공급이 그냥 원활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앞으로 사용할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게 사회 경제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걸 안 거예요. 만들어내면 쓰는 사람이 생기고 쓰는 사람이 생기면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특별히 세우지 않았는데도 아주 자동적으로 그게 척척 맞아 떨어진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이게 경제학에서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지 못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삶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단순한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게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걸 감사히 먹습니다. 기쁨으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밥 한 끼 갖다 놓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먹고 말잖아요. 만약에 내가 먹는 이 밥이 오늘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한술 한술 뜨면서 눈물 어린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선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풀이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한번 따라할까?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삽시다. 깨끗한 옷을 입고 삽시다. 아니 물론 우리가 작업할 때, 일할 때, 노동할 때, 청소할 때, 허드렛일 할 때, 그럴 때는 작업복을 입으셔야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대단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명품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 이야, 저분이 저렇게 멋있은 분이었나. 거기에 가보면은요, 다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와서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저분이 결혼식장에 올 때만 저래 입고 오지 말고 평소에 교회 올 때도 주여 저렇게 좀 입고 오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속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머리에다가 향수도 좀 뿌려라. 여기 뭐 머리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좀 멋을 부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내게 살아갈 기회도 많잖아요. 지금이 최절호의 찬스의 기회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는요, 좀 이렇게 멋도 부리고 향수도 한 방울 탁 뿌린 듯 안 뿌린 듯 은은한 향이 나게 이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향수 하니까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그냥 향수 한 병을 다 들이붓고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될 뻔했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취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몸에 많이 부러졌다 하더라고. 원래 그분이 센스 있는 분이었는데 그날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을 오늘 두 마리의 짐승, 동물을 통하여서 비교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솔로몬이 이와 같은 비유법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당시에 사자는 동물의 왕국에서는 황제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동물도 죽으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 말. 아무리 화려한 재벌 갑부라도 대단한 권력자라도 죽으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당시의 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비천한 동물로 취급도 안 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살아있는 개 한 마리의 가치가 죽은 사자의 가치보다 더 낫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고 눈 뜰 때 있잖아요. 눈 뜰 때 눈이 딱 떠지잖아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나간 밤 사이에도 이 눈을 제쳐 뜨지 못하여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간밤에 이 눈을 떠올리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간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눈 뜨는 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또 하루의 기회가 왔구나, 또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또 용서할 기회가 왔구나. 아멘. 아멘. 계속 갑니다. 우리가 용서할 기회가 오고 회개할 기회가 오고 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다리를 멀쩡한 여러분들의 다리로 걸어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리가 없어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리가 있는데도 몸이 불편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딛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인들 그 신방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도 해드렸습니다만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매 순간마다 선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삶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잘 믿고 잘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삶의 분복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삶의 분복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내 헛된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보면 내 몫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 몫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중에 가장 큰 몫이 뭐냐? 가정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가정도요,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3평짜리 4평짜리 아주 좁은 사글세 원룸에 살지라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사는 이런 가정은요, 보나 안 보나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숨 쉬면서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 가족 구성원이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진짜 정말 귀한 거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저는 기도해. 뭘 기도하느냐면은 우리 교인들도 부부가 같이 와서, 가족이 같이 와서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 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남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두 사람 두 내외가 손잡고 이래 가는 모습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부터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부부끼리 따로 앉지 말고 같이 이래 앉아가지고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은 그 아무것도 일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획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지식도 얻고 싶어도 못 얻고 지혜도 소용없다. 다 끝난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을 노동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가치관이 조금 잘못 정립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놀고 앉아서 먹는 거를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이 잘못된 문화거든요. 특히 요즘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 수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방 안에서 구석진 곳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 은둔형 폐쇄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 곁에 붙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식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축복이다. 네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또 일하러 나가야 되나 이러지 말고 아이고 오늘 또 좋아 죽겠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유 오늘 또 내가 일하러 가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폭염 속에 내가 일하러 가네. 너무 기쁘고 즐겁네. 이러고 가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일하러 가노? 이 청년들 만나면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일 안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사노? 아유 못 먹고 살죠. 그럼 못 먹고 살면 어떻게 되노? 죽겠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일해야 되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고쳐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왕에 일할 거 여러분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교인들이 너무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사실은 좀 유하게 쓴 거지만은 직설법을 쓰면은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식들한테도 부지런히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열심을 품고 나와서 와가지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있음을 알고 그 주신 분복에 대하여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